자, 하루는 작고 약하지만 매일의 생활은 크다. 하루는 작지만 매일은 크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사막 지역, 중동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잘 자라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 사택 뒤에 꽃이 핀 거예요. 참 신기하네. 풀도 안 나는 지역인데 어떻게 꽃이 피었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거기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물을 버리는데 그 관이 그 끝에 거기가 이제 물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니까 그 부분이 이제 습기를 머금고 윤기가 물기를 머금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꽃씨가 어디서 이제 날아와 가지고 기적같이 이제 싹이 나고 꽃이 이제 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풀도 안 자라는 사막 지역이지만 한 번의 물은 소용없겠지만 매일 자주 주기적으로 물이 그렇게 비록 버리는 물이었지만 그게 이제 꽃이 나게 된 그 모습을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고이지는 않지만 물이 지나가죠. 남은 건 없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매일 주는 물을 통해서 콩나물이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하루의 삶은 별로 티가 나지 않고 돋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매일의 생활이 될 때 많은 것들을 사실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식사하고 그제도 식사하고 오늘 아침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기억나지도 않는 우리 그 식사 한 끼 한 끼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양소가 되어서 살과 뼈와 피와 몸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의 이 부분은 언제부터 먹었던 그 영양소가 여기 들어가 있고 뼈에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그 식사 한 끼 한 끼가 모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죠. 우리 몸 전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한 번은 별로 표가 나지도 않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잊어먹을 때도 많고 어제, 지난주에, 작년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도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시는 것도 있지만 안 나는 게 사실은 더 많지요. 그렇지만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성은 그 기도들의 그 열매예요. 따라서 한 번의 기도는 미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매일의 생활이 될 때 그것은 풍성한 우리의 신앙의 열매,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루는 작고 약하지만 매일의 생활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할 때 보게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기도 생활에 도전을 받으시고 보기에는 별로 티가 나지도 않을 수 있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이 생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걸 시가서라고 하는데 삶으로 고백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은 기도에 관한 그 내용과 찬양과 감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고백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성도가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보게 된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 시편의 내용이 그래요. 그냥 생활하다가 이런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깨달은 거, 보게 된 거, 발견하게 된 것을 기록으로 남겨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시인이 기도 가운데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시고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과 두려움을 반비례로 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풍랑이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처럼 제자들이 겁을 먹고 막 힘들여서 극복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깨워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약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데 제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하고 약간 서운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다에서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두려워하는 바람과 풍랑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을 고백하는 시인이 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넘치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다뿐만 아니라 산까지 흔들리고 지진이 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시편에 있는 이 시인을 보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인은 왜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발견하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 풍랑이 일어도 산이 흔들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런 풍랑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의 어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자, 6절 7절에 보면은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나라가 흔들리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강대국의 위협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군이 되시고 우리의 군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합니다. 기도 생활이. 할렐루야. 자, 사람이 그 두려운 건요, 어떤 의미에서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그 사건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막상 일어나면 두려움은 반감이 돼요. 일어났으니까. 물론 힘들긴 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뭐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러긴 하지만 두려움은 오히려 일어나면 반감이 돼요. 어떤 때 두렵냐면은 그 전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피해는 얼마나 클까? 이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시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확산될까? 혹시 나한테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 때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두려움이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두려움이고 긴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관심을 사로잡아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치 제 아들이 풍랑을 보고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또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오직 풍랑에 마음을 다 뺏겨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거죠. 제 아들은 예수님이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잘 믿지 못하고 또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시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산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도 마음이 흔들렸고 두려웠던 제자의 모습이 가까울까? 우리의 모습이? 아니면 이 시인처럼 세상이 요동하고 물이 솟고 바다가 풍랑이 일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않는 이 40편, 46편 이 성도, 이 시인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기본적으로 기도가 충만한 가운데 신앙이 충만한 가운데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둘의 차이는 기도가 충만한 상황에서 나온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려움을 극복한 엄브렌트 목사님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 아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서 지냈습니다. 목사님이지만 선교사이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날 고문하지 않을까? 내일이면 사형시키지 않을까? 내 생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이 감옥은 언제까지 있을까? 건강하게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말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만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치고 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셔. 그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면서 마음을 달래고 신앙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읽어갔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동그라미 친 걸 세봤대요. 그랬더니 그 동그라미 숫자가 365개래요. 할렐루야. 아마 뭐는 빼먹고 뭐는 두 번 치고 어쨌든 나온 게 365개인가. 그래서 이분이 두려워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 생활은 믿음은 두려움을 주는 것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자연재해든지 전쟁이든지 개인적인 어려움이든지.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그 어려움 때문에 수고하고 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사로잡힌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처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건일 수도 있고 코로나19의 이 시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직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완성시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신 것처럼 이 피난처가 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말씀을 듣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러면 두려움에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기도 생활은 이렇게 풍랑과 흔들리는 삶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평안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피난처 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 역사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또 보게 된 것이 우리의 큰 도우심을 보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 가운데 이 풍랑이 이른 이 바다와 같은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4절에 보니까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물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물이 생명과 같잖아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어떤 의미에서 지구의 어떤 생명의 그런 터전과 같은 어떤 그런 기초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물이 너무 많고 크면 두려워요. 하지만 물이 적당하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시인은 전에는 이 물이 두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파도와 같고 이렇게 보였는데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그런 시냇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출애굽해서 만난 것이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절망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요. 앞에는 큰 물이 가로막혀 있어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무엇이 돼요? 길이 되고 구원의 현장이 됩니다. 구원의 바다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추격하고 위협하던 이런 애굽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따라 들어와서 물이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가 거기서 수장되는 승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장애물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 것 같은 그 바다가 변하여 길이 되고 구원이 되고 승리의 현장이 된 것처럼 기도 가운데 보니까 장애물이고 위협이고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우리의 길이 되고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승리가 되는 도우심의 역사를 시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도움의 역사를 기도 가운데 보게 되시고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도우심 역사가 새벽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도우시니까 새벽 기도를 하셔야겠네요. 자, 이 새벽이 지금은 새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지만 지금은 하루의 첫 시간이면 뭐예요?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죠. 아침에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발전된 지금 시대의 얘기고 옛날에는 해 뜨면 하루 시작, 해가 지면 하루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어디예요? 새벽이에요. 새벽. 당연히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처음부터 돕는다는 거예요. 점심이 되어서 저녁이 되어서 구하니까 나중에 그 피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일어나서 시작할 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일어나서 학교 갈 때 아침 식사를 하는데 물론 애들은 바쁘다고 안 먹고 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아침을 어떻게 먹여서 보내려고 하잖아요. 부모는, 엄마는. 그러면은 밥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면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본인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다 준비를 하셨어요? 거의 준비가 돼 있죠. 눈 비비고 일어나면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식탁이 차려져 있고 안 차려져서도 밥을 푸고 국을 푸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다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새벽에 깨 보니까 하나님의 식탁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지 않냐고 끼니를 거리지 말고 은혜의 양식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새벽에 도우시려다라는 말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그래서 결국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긴 했지만 믿고 또 신앙생활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새벽에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에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를 해 놓으신 거구나. 우리 주변에 우리 앞길에 이렇게 도우심의 역사를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몰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인 것 같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발견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기가 물맷돌로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로 승리했긴 했지만 수많은 전쟁에서 나가서 전략과 지혜로 승리하게 하셨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길을 다 닦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미리 내게 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가득 넘쳐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하다가 안 되면 얘기해. 그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많은 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다 준비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구해서 받는 것보다는 사실 부모가 알아서 다 판을 깔아 놓는 거예요. 삶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발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예비된 은혜, 준비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에게 마련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은혜를 보게 되시고 발견하게 되시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일은 집에 가서 부모님, 어머님을 돕고 무엇을 도왔는지 발표하는 것이 숙제다 하고 숙제를 내줬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저는 청소로 우리 가정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책상 정리로 도왔습니다. 저는 뭘 정리하면서 도왔습니다. 저는 심부름으로 어머님을 도왔습니다. 어떤 학생이 말을 못해요. 너는 어떻게 도왔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니? 저희 엄마가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서 도와주었습니다. 자, 오죽 천방지축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라고. 자, 가만히 있는 것은 하던 노력과 이런 것들을 쉬는 거죠. 자,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그러니까 쉬고 멈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라고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이 말은, 이 안다라는 말은 그 야다라는 히브리 그 말인데 이게 그 사귀면서 아는 거예요. 친해지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세라자매 준호 형제 어제 은혜 가운데 결혼식 잘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결혼해서 살면서 아는 거예요. 아,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성격이 뭐고 이렇게 정보로 아는 거 말고 사귀면서 연애하면서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의 그 말의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알려면 어떻게 되죠? 일을 잠깐 중단해야 돼요. 일하면서 연애할 수 없잖아요. 일하면서 누구 사귀기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교제가 쉽지 않잖아요. 멈춰야 되죠. 자, 에릭 프롬이 쓴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서 사랑은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지식과 노력이 요구되고 시간과 헌신이 필요하다. 시간을 들이고 일을 잠시 멈추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마치 기술을 연마하듯이 해야 사랑이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것이 주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사귀면서 아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알라는 이 말은 우리도 가족과 더 친해지고 친구와 더 친해지고 누군가를 더 알려면 어떻게 되죠? 잠시 내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내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아는 거죠. 할렐루야. 내일은 난 내일 열심히 하고 당신은 당신의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서로 우리 더 잘 알게 될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너희들의 노력과 이런 것들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일이잖아요. 일주일에 바쁜 일들을 중단하고 쉬는 날, 안식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바쁘고 해야 될 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는 쉬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요. 내가 회복하는 시간이요.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도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코로나19가 원하지 않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가족들과 더욱 돈독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주부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찌됐든지 시간을 보내면서 더 교제가 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가만히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예배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홍해 바다 앞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딜 피할 길을 찾고 무엇을 만들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를 무찔러서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노력과 지혜와 애쓰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게 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중단된 것은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좀 바쁘게 지내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이런 환경을 역사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그래서 더 화기애애한 화목한 가정 이루어 가시고 친구들과도 그런 시간 가지시고 성도님들과도 그런 교제 시간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매일의 생활이 되어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아니라 크고 강력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는 기도 생활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오늘 시편 46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시편 46편 시인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도우심이 충만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기도가 생활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런 동일한 은혜가 발견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신앙생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발견되어지고 더 깨달아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서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신앙생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